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바울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메시아라 증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비방했다 그랬어요. 대적하고 비방하는 바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너희 피는 너희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놓고는 떠나서 고린도로 왔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왔더니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밤에 주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장면을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그래요. 바울이 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 대적의 무리는 너무 많고 지혜로운 자도 너무 많고 학자들도 너무 많고 막 그렇고 그래서 대적하고 비방을 하지만 그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담대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세상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환경을 보면 정말로 두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그 TV를 보니까 뉴스 시간에 로마 교황청에서 동성연애 한국 남자들 동성연애를 인정하는 축복하는 축복 기도를 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럽 구라파에서는 동성연애자가 차별금지법이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동성연애하는 사람이 무지 많습니다. 그렇죠. 뭐 무지개 일가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프레이드를 벌이고 그렇게 합니까? 근데 합법적으로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남자는 남자끼리 결혼을 해도 괜찮고 여자는 여자끼리 결혼해도 괜찮고 인정한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법과는 너무나 대치되는 것이지요. 동성연애가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남자와 아내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그들끼리 그런 음욕을 부릴 듯이 일어나는 그런 남색하는 자들 이런 자들 때문에 이 구라파가 지금 얼마나 힘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선수들이요 남자 선수들 남자 성전을 해서 체육대회를 막 나오는 거예요. 복싱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선수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반죽지요 뭐 그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도 합법적으로 그걸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이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장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한국에도 이 문화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때문에 우리가 막 운동을 합니다. 차별금지법 때문에 이건 통과되면 안 된다라고 다 하면 교회에서 데모하고 하면 또 수그러졌다가 또 다른 사람이 그 법안을 또 만들어 또 올리고 여러 수십 번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국회에서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하고 나면은 수그러졌다가 다른 사람이 또 법안을 갖고 나오고 또 수그러지고 또 다른 사람이 법 갖고 나오고 그러니까 맨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맨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아니면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있어서 최후의 보루인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도 이겨나가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가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두렵다는 이 말은 있잖아요. 꺼려하거나 무서운 마음을 갖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두렵다는 말은. 그러니까 일들은 있잖아. 우리가 세상의 환경과 처지를 바라보면 세상에는 뭔 문화가 있어요? 술 문화, 도박, 오락, 캐락, 그죠? 음란 이것이 있잖아요. 이 세계는 아주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 문화를 잘 모르지만 있잖아요. 세상 문화는요 얼마나 추접한지 몰라요.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술과 도박에 빠져서 세상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 스와핑 같은 이런 일들도 크다. 그러니까 이 땅 살아가는 것이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우리는 처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보세요. 이 술 문화도, 술도 마약도 막 취해가지고 부모를 죽이는 것도 예산 일이고 보통 일이. 지금 싸움을 해도 말리게 되면은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쓰기도 하고, 여자들끼리 싸우면 말리면은 성추행이라고 고발하기도 하고, 세상에 정도 없어지고 옆에서 애들 싸워도 말을 할 수도 없는 지금 그런 시대가 돼 있어요. 담배를 피면은 젊은 아이들이 담배를 피면 옛날에 어른들이 담배 피지 말고 나무를 하기도 했지만 요즘은 나무를 할 수도 없습니다. 인권보호법이 있어가지고 있잖아요. 인권 침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잠을 자도 깨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과거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랬는데 요즘은 스승을 때리기도 하고 고발하기도 하고, 그죠? 나무러지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지금 시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도 무역과 상업이 아주 발달된 곳이기 때문에 이런 문란한 음란의 도시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세상에 살아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겠냔 말이야. 아무리 예수를 증거해도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속박받는 게 많아요.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그런 오락과 쾌락을 즐기지도 마라, 음란의 생활도 하지 마라.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제약이 따릅니까?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라. 그러니까 놀러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러니까 누가 교회를 나오려 그러냐고. 요즘처럼 좋은 세상 속에 돈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누가 그렇게 헌신하고 주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 하겠냐는 거지요.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정말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정말 존경받을 사람.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한다는, 세상과 구별되어 있고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라고 부르고 늘 여러분을 보호하기 원하고 여러분을 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편이 되어져서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간섭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 알 것은 뭐냐면, 우리가요 우리 스스로 어떤 일을 하려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않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이 두려운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이 어려운 세상 환경을 이겨나가려고 막 애를 쓴단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져서 우리는 내 뜻대로 이 모든 삶을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철학, 내 경험, 이거 가지고 우리가 내 뜻대로 살려고 내 삶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막 이끌어 간다.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고 이루어 나가실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을 시행하려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려 그러니까 무엇이 두려워요?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부족하니까 뭐가 생기냐면 두려움이 생기고, 무섭고, 이건 떨리고, 야, 꺼리 껴서 할 수 없는, 야,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리는 이런 염려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개입하실 만한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뜻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내 지식이, 내 경험이 딱 나를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요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주님이죠. 그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인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막 주님을 끌고 간다면, 이리 오시옵소서, 이거 해주시옵소서, 저거 해주시옵소서, 이래 가니까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뒷짐을 지고 계십니다. 네 마음대로 해봐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왜? 아버지 말을 안 들으니까. 아버지가 이래 가는 것이 옳단다 계시하고 가르쳐 주시는데 자기 생각에는 그거 틀렸거든요. 일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보세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워낙 발달되어 있지만 옛날에는요. 부산을 내려가려고 하면 팻말을 보고 가야지. 그죠? 표지판을 보고 팻말을 보고 지도를 보고 찾아갔어요. 근데 보세요. 내 생각에는 가다 보면 방향이 막 거꾸로 뒤집어 올라가는 것 같기도 하고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표지판을 보고 쭉 가면은 그대로 가면 믿고 가면 되는데 내 생각이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해요? 이것이 안 보이는 거야. 일로 가야 맞아. 내가 갔던 길이거든. 그래서 그 길을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길을 가니까 얼마나 멀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냐는 거예요. 근데 표지판이 딱 있으니까 이리 가세요. 그럼 가면 돼. 순종하고 가면 되는데 내 잘난 맛에 이게 아니고 저쪽 길입니다라고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삶 속에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이분을 의지해야 됩니다. 100% 그분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이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순종이에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이 아멘으로 믿으며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우리는 있잖아요.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의 뜻을 물어보는 거예요. 의논하는 거예요. 그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과 지식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샛별처럼 그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밝혀주시고 가르치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서 무릎을 꿇는 연습을 많이 하는 여러분에게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런 주님과 의논하는 습관이 필요하고 그 만남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그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움을 쫓아내는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일서 4장 가볼게요. 요한일서 4장 가보니까 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있잖아요.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처럼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셔서 예수님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걸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니까 뭐가 없다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아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그러면 일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들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지요. 아버지가 하실 일이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있잖아요. 그분은 쉬지 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변함없이 쉬지도 않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버지 하실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버지의 시간표 속에서 그분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서서히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길을 가는 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여정 속에 늘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시고 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바울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어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환경을 바라보니까 대적의 무리도 많고 비방의 무리도 많아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조건 속에 있고, 특히 또 고린도 같은 경우는 무역과 상업이 발전해서 세상이 너무 피폐하고 음란과 그 고락과 쾌락 속에 묻혀 있는 그 땅이었고 많은 지식인들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고린도였었지요. 그런데 보세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지금 자신 있게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생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유는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대적의 무리를 반드시 주님은 이기게끔 돼 있단 말이야. 하나님은 있잖아,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내 생각 때문에 하나님 일을 거르쳐서는 안 됩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나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거르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는 내 말에 순종해라. 담대히 전파하기만 해라. 나머지 누가 일한다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있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가복음 16장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의 손은 즉 나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있잖아, 수도 없이 외우고 수도 없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었고 많이 알고 있는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면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표적이 따르리라고 약속을 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 믿는 자의 표적들이 나타나는 거지요. 여러분 보세요, 중국이나, 지금은 중국 선교가 끊겼지만은 지금 필리핀이나 캄보디아나 미얀마나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베트남이나 많은 동남아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참 많이 나가 있는 데 있잖아요. 가서 보면요, 기적이 얼마나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교회처럼 엄청난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시대가 변해서 우리나라가 너무 발전해서 거기는 가난해서 아닙니다. 그들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사모함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수한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나타나게 돼 있는 거죠. 제가 어저께 침수를 배우러 이렇게 갔는데 하는 말씀이, 그 스승 목사님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동남아나 외국에 가면은 침을 놓으면 너무너무 잘 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그들은 항생제 이런 걸 먹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몸이 반응을 바로바로 한다. 그러니까 그 침을 놓으면은 환자들이 막 금방금방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너무 문화가 발달되어지고 이 말씀들이 너무너무 잘 들리고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라 이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들어왔다가 흘러버리기도 하고 우리 마음에 머물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못 되고 그냥 지나가 버리지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실 것이고 그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리 주시리라 약속했지요. 아멘. 아멘. 믿어져요?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케 한다고요. 더 좋은 것으로 채우기를 약속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막 믿어져야 돼. 믿는 자의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안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냐고 병든 자의 손은 나으리라. 그랬다면 있잖아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이것은 뭐예요? 복음이 들어가서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뭐냐면 이런 표적들이라는 거예요. 표적이 뭐 때문에 일어나냐면 복음을 위해서 예수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원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강한 믿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들이 있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이 믿음이 너무너무 연약하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어떤 일이 있으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먼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지. 아멘. 아멘. 하나님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고 병을 의지하고 다 좋은데 더 최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어떤 대적들도 우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을 믿음만 지면 인생은 어떻게 될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두려움, 무서움, 환경적인 어떤 처지 어려움들도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대로 있는 환경이 있는 것 같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역사심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첫째는 뭐냐면 두려움이 떠나가려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함께 한다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이 대적을 물리칠 거라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려운 것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두려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두려움 때문에. 생각이 있잖아요. 얼마나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까? 두려운 생각이 들면 가슴이 있잖아요. 무서운 생각이 들면 어때요? 늘 떨려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단 말이야. 우리는 그걸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갔습니다. 창세기 20장에 가볼까요? 이제 그랄 땅에 갔는데 이 그랄 땅에 갔더니 이제 그랄 땅으로 가가지고 가는 도중에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쁩니다. 아주 얼마나 이쁜지 자기가 생각해도 이 왕이 뺏어갈 거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래 그랄 땅에 가서 이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왕이 소문에 야 사라라는 여인이 이제 너무너무 예쁘게 생겼더라. 왕에게 얘기해서 그 왕이 그 사라를 데려갑니다. 야 사라가 누구냐? 예 우리 너희 동생입니다. 그래 그럼 내가 취하겠노라. 그래서 데려갔어요. 본문의 내용이 이제 그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을까봐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아내를 데려가려면 이 남편 되는 사람을 죽여버려야 데려갈 합리적이니까 그 왕은 마음대로 죽이고 살려고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지금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랬어. 그래서 데려갔는데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가지고 야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자가 다 죽을 것이니라. 그래요. 아비멜렉은 죄 없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를 데리고 오므로 말미암아 그 태가 다 막혀버리고 고통 속에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아니 보시옵소서.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그 사람이 너희 동생이라 그러니까 내가 데려온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많은 양을 주고 노비를 주고 다 줬습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네가 그랬기 때문에 네 마음의 순정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째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게 이런 이야기를 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안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곳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으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을 어찌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죽여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내가 이런 거짓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세요.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어디요? 내 생각에는, 아브라함의 생각은 이 땅 민족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도 계시더라는 거지. 자기가 두려웠던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실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더라는 거지. 하나님의 나천이 있잖아요.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눈은 의인을 향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온갖 눈이, 온갖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가 계시면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감찰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의 눈은 언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한다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요, 그분은 늘 저와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바로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두려워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대적을 다 물리칠 것이기 때문에 아비멜렉의 마음을 밤에 환상을 열어서 가르쳐 주셔서 그는 선자의 아내니라 돌려보내라. 그러니까 자기는 두려움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그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를 돌려보내고 더 많은 노비와 그 다음에 그 사라에게는 은천개까지도 주어서 네가 원하는 땅에 살아라라고 땅까지 주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환경 속에, 처지 속에 어떤 조건과 처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없앤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으로 가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인데 그 이유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전요 이 말씀이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보이는 것이 참 대적들밖에 없잖아, 그죠? 대적자들과 비방자들밖에 없는데 이 성에 뭔 그를 돕는 백성이 있겠습니까? 그랬더니요, 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있잖아,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너무너무 많다. 하나님이 택정한 자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중에 많은 자들이 네 편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 환경과 처지 속에서 정말로 혼자 같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것 같지만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내가 예비해놓은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6장 가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 바울이
어디 가서 이제 두아디라로 왔는데 이 두아디라로 갔더니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데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섬 가는 도시고 누가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근데 보세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있는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겠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런 일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이 기도하면서 있잖아요. 이 말을 턱 던졌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이제 교회가 생기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가진 것도 없습니다.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아는 사람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교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이 말만 던졌는데 하나님이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버렸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많은 바울을 돕는 자들도 있잖아.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줬더니 놀랍게 합력자가 되어져 버리더라는 거지.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혼자가 아니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합력자를 붙이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그거란 말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셔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그 엄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그 문을,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렇게 합력적으로 만든다는 사실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결론적인 말은 염려치 말하는 거예요. 아멘. 두려워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무서워하지 맙시다. 왜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대적자를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편, 주님의 품으로 서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서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결론적인 말씀은 이런 말씀.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뭐래도 어떤 환경과 처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우리를 할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믿고 세상의 물질을 믿고 사람을 믿고 환경을 믿고 처지를 믿고 재물을 믿고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을 것은 뭐라고? 오직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만 의탁하세요. 그분이 하실 거예요. 그분이 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그분이 일하실 줄 믿으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갈 때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바로 그런 주인공이 되어져야 되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보세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의 얘기를 우리가 합니다. 근데 보세요.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말씀 보면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데, 그 연못가에는 물이 천사가 와서 물을 막 움직이면은 최고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모든 병이든 다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누가 난지는 모르겠지만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가 거기서 누워서 그 물을 통할 때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온몸을 잘 걷지를 못하니 떼굴 굴러서 들어가야 되는데 갈 수밖에 없는데, 그를 물이 통할 때 누군지 모르지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가망성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이런 말이에요. 나는 누가 나를 던줄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던져줄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근데도 나는 지금 누워 있습니다. 이거예요.
희망이 없는데도 행여나 혹시나 만에 하나 언제 천사가 물을 통할지 모르지만 그때도 모르겠고 또 물이 동할지라도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0%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연한 기대를 하고 거기서 살아가고 있는 38년 된 환자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주님이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아멘. 그가 잘나서 똑똑하고 실력이 있어서 수준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를 만나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을 때 이 역사가 일어났지요. 많은 환자들 가운데 그 한 사람, 38년 된 환자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이 좋아서 실력이 뛰어나서 수준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같은 자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찾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지요. 그거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로서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이 견고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길을 바르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고한 신뢰가 먼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그 일들을 마음껏 이루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